20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구약성경 680페이지였습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7절까지 아주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7절, 페이지 수는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일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이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꼴짝이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건과 나팔을 합자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흐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맞이해서 참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암몬,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대 그것도 큰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와 엔디기까지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그 사람도 역시 인간인지라 우선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그것도 큰 무리가 되어 자기를 치러 왔다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한 자세가 각기 다릅니다. 크게 나면 두 가지 자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자세요.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자세의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는 남유다의 제12대왕 아하스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느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입니다. 그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까지 떨었겠습니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두려워 떨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해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앙적인 자세는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또 개인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였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을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했습니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이로 어떻게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까? 위골된 발로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위골된 발은 겉모양은 있으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겉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겉모양뿐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다 불신앙적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자세를 살펴봅니다. 여호사밧의 지금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는 간구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그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하여 찾아갈 올바른 번지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여호와를 버리고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는 말씀대로 비둘기같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애굽을 찾아갔다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세 나라 연합군대가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 엔디게까지 미친 위급한 순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공포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도자 여호사밧의 이 결단은 적중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임했던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떠한 위기가 만났을 때 지도자가 이렇게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는 그 단체, 그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가, 어떠한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가 비신앙적이요 인간적인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는 그 나라는, 그 단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신앙적이요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때는 얼마든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때에
다시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여러 군데가 여호사밧을 치고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군대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이 명령, 이 금식 명령에 놀라울 정도로 잘 협조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백성들도 왕과 호흡을 맞춰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협조한 백성들은 어느 한두 성읍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빠짐없이 나와 여호사밧에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왕과 호흡을 맞춰 협력한 사실은 1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에 백성들이 호흡을 맞춰 협력하더니 18절에 와서는 엎드려 경배하는 일에도 역시 왕과 호흡을 맞춰서 왕에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으나 여호사밧은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군대의 수요나 무기나 장비에 있어서 적군보다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힘이 적군보다 못할 때에는 이런 작전이 우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힘과 작전임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사밧에게는 두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작전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힘도 작전도 없이 여호사밧은 그냥 빈손만 들고 다만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를 치러 온 큰 무리를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첫째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바로 이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그냥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 전쟁을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까? 23절에 있는 대로 우선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하여 세일산 주민들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세일산 주민을 이제 멸한 후에 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아주 망하고 말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작전도 없는 불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빈손을 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문제를 주님께서 맡으시고 싸워주심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의 영광을 주신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대하 12장 13절에도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6절에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를 한껏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고 그렇게 욥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빈손 들고 하나님만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특히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으시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사밧처럼 미련한 자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말은 남성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명령형 어법이 형통하리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를 신뢰하여도 그 형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형통할의 명령형을 사용할 정도라면 그 선지자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더 형통이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 너무나 확실한 거로 그 받는 복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의 형통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통의 축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19절에는 저희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하였습니다. 2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송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동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들이 모두 즐거움과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즐거움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즐거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28절입니다. 5절에는 두려움을 안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서는 즐거움을 안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는 자는 후에 이렇게 즐거움을 안고 감사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도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흉계로 12째 달 13일에 전멸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무엘을 얻어 그 사무엘을 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성년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즐거움과 찬송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다른 것에 쏟아낼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에스더 당시의 유다 민족들과 한나와 같이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즐거움과 찬송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미온 사람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으나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의 연합이 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멸망의 연합이 된 보기 중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250명이 연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세일을 향하여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연합도 역시 멸망으로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이 연합은 이방인들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이 말씀에 어긋나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까? 민수기 12장에서 밀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밀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 과거의 역사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들 백성 가운데 되어진 과거의 역사도 모릅니다. 그러니 멸망의 연합으로 끝날 수는 있으나 출애굽기 22장 28절의 성령 말씀도 알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 대적하던 밀리암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었더라면 잠언 22장 3절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의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그대로 나아갔다가 잠언 22장 3절 어리석은 자가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기어코 멸망의 연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멸망의 연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방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멸망의 연합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되어진 과거의 역사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되어지는 일을 항상 예리하게 살펴서 멸망의 연합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연합으로 끝나고만 고라와 다단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형제보다는 진리,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여 멸망의 연합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연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오늘 아버지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 때문에 벌벌 떨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버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요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세상과 다른 사람을 아버지요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것인지를 정말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절대 연합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연합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요 백성이 되어서 항상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해하여 귀한 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